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2024년도 언약기도 우리 제일 뒤에 보면은 원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다락방을 통한 교회 밖 전도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 다락방이 많이 실종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말씀 공부 이렇게 해서 진행한 적도 있는데, 아니다, 생명 살려야 된다, 전도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주고, 또 이 복음이 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1대1 다락방부터 해서 그룹 다락방까지, 자, 이름을 계속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락방이 많이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다 이렇게 자리를 모아서 성경을 펴가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 또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은 뭐 구역 모임, 뭐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면서 이까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또 다락방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 불신자, 또 구원받은 자, 또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자와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 또 지속하기가 어렵고, 한번 하더라도 또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을 그러면은 안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단에게 완전히 진 거죠. 해야 됩니다. 다만 다락방의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다락방이 교회 안의 성도 양육하는, 팀 사역하는 다락방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그 수준을 조금 뛰어넘어서 불신자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불신자 중에서 영접한 사람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없으면은 앞으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내가 여기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마음이 있으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대부분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진행하고 싶지도 않아. 글을 자격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그거 하기 귀찮아 이러는 사람도 계시고, 그럴 시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다락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또 교회 주변에 하는 전도 캠프, 또 지교회 중심으로 하는 전도 캠프 통해서, 또 홀로 하는 전도 캠프 통해서 다락방에 실제적으로 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다락방에 대한 이해부터 조금 더 확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현장에 말씀 운동 피는 게 다락방 운동인데, 5가지 정도를 저와 여러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지가 있는데요. 이 전도지는 한번 읽어보라 이래 주는 게 사실은 전도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지를 만들 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계속 내용이 달라야 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또 불신자라 하더라도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믿음 없는 사람이, 불신자가
또 아니면은 뭐 좀 관심 있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계속 보지는 않거든요. 내용이 좀 달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전도지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물론 자료를 제가 제공받아서 뭐 따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은 뭐 관심이 있지만 뭐 시간상 여건상 뭐 부신들 흔히 얘기해서 바빠서 뭐 그죠, 여건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건 핑계인데 그래도 의외로 간혹시 이 선입견 없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와서 계속 얘기하고 뭐 이런 건 부담스럽고 홀로 좀 알고 싶은데 뭐 주로 많이 보는 게 뭐 유튜브, 그죠? 뭐 이제 옛날에는 뭐 블로그나 카페도 많이 봤지만 요즘 다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 통해서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생각보다 유튜브 보면서요 뭐 많이 찾아보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내 유튜브 보니까 내용들이 뻔하거든요. 거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뭐 이거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들로 많이 각인되어지죠. 또 영상을 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또 글을 읽는 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생각이 외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전도지를 그냥 아무 때나 뿌리고 가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고요. 그죠? 일단 인사를 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더라도. 그래서 아이 컨택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 이름도 모르고, 그죠? 전혀 상관없어도 그래도 대충 얼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좁으면 압니다. 그죠? 대부분 90%는 뭐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죠? 그 길거리에서 뭐 저기 삐끼도 아니고 말이야. 뭐 전도지가 아니라 뭐 팜플렛 놨다 준 것처럼 뭐 가게 홍보하는 것처럼 전도지 주고 뭐 교회는 심지어 건빵이나 뭐 이런 거죠. 붙여가지고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주면은 사실은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불특정 다수도 뭐 필요하겠지만 종이도 다 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줘도 괜찮아요. 뭐 주변에 꼭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잖아요. 뭐 우리 동네에 뭐 편의점이라든지 시작해가지고 뭐 동네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름은 몰라도 대충 지나면 얼마 살다 보면 얼굴 정도는 대충 알거든요. 그래 줘도 괜찮습니다. 주행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이 크게 부담이 없으면은 해볼 만해요. 해보면은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은 관심이 없다는 거. 근데 간혹 가다가 한 20, 30명 하면 한 명 정도가요 관심을 보여요.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봐요. 줬는데 자기가 쭉 읽어봐요. 그 상가 가수를 주면은 대부분 나중에 읽어볼게요 뭐 이렇게 옆에 치우고 그러잖아. 근데 받자마자 쭉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는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봐요. 재밌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안 봐요. 네,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안 다니고 있지만 선입견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보니까 있구나. 옛날에 전도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편함에다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문짝에다 끼워놓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다 쓸데없는 쓰레기짓이고. 근데 가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줘보니까 쉽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있고 90%는 다 버리고, 그 중에 한두 명이요 받자마자 읽어봐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모르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다른 전도를 줘봅니다. 그러면 뭐 그때만 잠깐 읽어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 다락방 이렇게 다른 쓴 거예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제일 쉽죠. 무용고 중에 제일 쉬운 게 전도지 다락방이에요. 뭐 특별하게 막 대화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주는, 아이 컨택하고 하나 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무용고는 불편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들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아는 사람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전도지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 건데 뭐 거의 90%는 버리겠지만 버릴 걸 예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전도지 버려보니까 이 아까운 걸 왜 버리냐면서 자기가 주워서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냥 뭐 보기 싫으니까 버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전도해 보면은 이제 가 보면은 기도 좀 해달라는 사람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 내가 가서 갔는데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고요. 제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하면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가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교회는 다니고 있거나 안 다녀도 다른 종교 생활을 해도 뭐 기도 받으면은 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다락방을 좀 많이 해보니까 기도 다락방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보니까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 있다가 폐업하더라고. 상가에. 그러니까 폐업하기 직전이라. 몇 달 안 가도 폐업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갈급한 거죠. 이제 다 때려치워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 다 날려야 되고, 뭐 식당 같은 데는 그것도 다 팔아 넘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거야. 마지막에도 뭘 붙들고 싶은 것이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한 거지. 내가 기도해 줄까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또 꼭 그렇지 않아도 종교성 갖고 있는 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 팀사역 다락방. 주로 저는 여기가 옷집에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손님 별로 없는 곳. 이런 데 가보면은 심심하잖아요. 주인 혼자 앉아 있으니까. 조급은 되는 데는 이런 거 전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주인 혼자서 하는 상가에서는 의외로 손님 많지 않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오히려 이런 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막 복음 전하려고 접근하는 것 같지만 관계 형성하면서 접근하기 제일 좋거든요.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내 통해서 예수 믿으면은 좋고 아니면 니하고 끝이야. 이런 자세로 가면은요. 사실상 이런 만남은 못 가집니다. 그냥 가게에 한번 들러서 인사나 한번 나눌게요. 작은 가게는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편의점에 이런 거 하나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사 먹을 거 사 먹어가면서 잠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흔히 마실이라 그러죠. 상대가 심심하니까 가게 혼자 있거나 심지어는 직장인데 가보니까 사장이 너무 심심해요. 직원들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라. 심심한 거예요. 그럼 상가 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조그만 이제 개인 사업장이죠. 개인보다는 직원 한 서너 명 앉아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장에 회계사라든지 이렇게 또 조그마한 무역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차려놓고 직원 한 서너 명 앉혀놓고 지금 사장실에 앉아서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가면은 이제 직원들도 그런 조그만 데는 별로 누가 들어도 관심도 없어. 어떻게 오셨냐 이런 물어보지도 않아. 어련히 온가 싶어서 상가에 있는 그런 곳은 그래요 보면. 들어가 보니까 그냥 바로 직통실로 사장실로 들어가는 거지.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오셨냐고. 가까운 교회에서 왔는데 복음 한번 전해드리려고 왔다고. 인사 한번 해드리려고 왔다. 이러니까 거의 90%는 괜찮습니다 라고 다 쫓겨나죠.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직접 오셨네 이러면서 반겨주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러 오셨네 이러면서 반겨주는 사람도 있고요. 차 한잔 얻어 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관계 형성하는 거죠. 전도자들이 사실상 풀타임 전도자들이 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교회 전도와 연결되어져 이런 건 아니라도요. 현장 나가면 있으니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마시는 겸 이제 중간중간에 상담도 얘기할 수도 있고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무연고보다는 여기 있는 분들은 좀 관계 있는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열리죠. 네 번째는 가보니까 이제 관계 형성이 좀 되니까 이렇게 복음을 잠깐 전하니까 말씀 좀 알려달라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데는 직원들 같이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 좀 진행해달라고 이런 분도 계시고 이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다락방은
만들어져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어디에 이게 안 되냐니까 여기 관심이 없다는 게 일단은 제일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관심이 없어요? 사역자가 관심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앉아있는데 누가 문 두드려 가면서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 사회에. 그죠? 사실 어쩌면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가다 보면은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딱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거절당할 거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용고 전도를 보통 진행을 할 때에 교회 밖 전도라고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중심으로 지역 캠프를 하고 또 지교 중심으로 캠프를 할 때에 염두를 해놓고 가셔야 돼요. 있다는 거. 기대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못 만났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시간표가 아닌 것도 있지만요. 저와 이런 조금 갱신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필요합니다. 있으니까. 보물찾기 개념이잖아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보물찾기 개념이거든요. 보물찾기라는 거는 보물이 있다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물이 어디서 이래갖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설렁설렁 하는 거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이 됩니까? 있다고 생각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놨다고 준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먼저 믿고 가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노예 캠프도 좀 진행을 하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노예 캠프에도 좀 참여를 하셔서 현장을 조금씩 무용고 정도 좀 기회되는 대로 자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무용고 정도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뭐 관계 전도 해야 된다. 관계 전도가 우리 관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막 만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냥 한번 보고 말했는데 그다음에 거절하면 그다음 또 얘기하기 그래요. 그래서 관계 전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도. 그 성경에 너희 선한 모습을 통해서 그죠? 그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관계 전도가 막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길은 나쁘지 않네. 그 정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관계 전도는 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기가. 그래서 무용고 전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행동 전도 중에서는 관계 전도보다 무용고 전도가 부담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는 좀 덜 부담되는 것 같지만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무용고 전도고 뭐 관계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무용고 전도도 문이 열리고 관계 전도도 문이 열리는 거니까 다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기준 하에서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무용고 전도에서는요, 딱 두 종류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 꼬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죄송하게. 옛날에는 그게 다 미안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미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일을 합니까? 교회 주인도 아니고 그냥 메신저로서 섰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100명의 손도 렘넌트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요.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막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열매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오죽하면은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불신자 3명 전도해서 교회의 중직자 세워봐봐라. 이미 교회는 부흥으로 차고 넘쳤을 것이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시한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연구 전도를 해서 실제로 사람을 살릴 때는 딱 두 종류만 보는 겁니다. 그 이상 보지 마세요.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오시는 거. 저와 여러분도 알아서 온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진짜예요. 두 번째는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미 제자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자는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영적 문제라는 게 조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해석하다면은 스스로 알든지 모르든지 컨트롤 안 되는 문제를 이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사실상 좀 교회에서는 웬만한 시스템이 없으면 도울 수 없는 중독부. 중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 작은 중독은 가능하죠. 근데 조금 작은 중독은 본인이 중독되었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걸 영적 문제를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인지했다 싶을 때에는 이미 너무나 큰 중독이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신질환 문제거든요. 정신질환은요 작게 있어도요 자기 본인이 스스로 영적 문제인 걸 알아요. 영적 문제 이런 단어를 몰라서 안 써서 그렇지 스스로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신질환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아주 요즘은 잘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울증이 있다는 것이 그게 정신질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공황장애, 조금 심하면 조울증, 그렇죠? 이런 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우울증하고 제가 볼 때는 공황장애가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은 이 도파민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도파민이 많이 하면요 조증으로 옵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호르몬이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다 갑자기 뚝 끊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 슬퍼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그냥 조절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질환 있는 것이 꼭 귀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되게 편파적으로 본 겁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정신질환이 왔기 때문에 귀신에게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신질환 오기도 합니다. 뇌의 문제거든요, 정신질환은. 뇌가 물리적으로 다친 거예요. 근데 뇌는 우리가 아직 현대의학에서는 부분적인 거 외에는 도울 수가 없고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와가지고 이미 이제 사단의 통로가 쉬워졌죠.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귀신이 이 아이의 인격을 잡기가 쉬운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질환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달라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질환이 왔는데 이게 또 오래되면은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뇌에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귀신 떠나도 똑같습니다. 상태가요. 자,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에는. 세 번째는 사실상 보고 듣고 이런 사람들이죠. 뭐가 보이고 들리고 악몽에 잡히고 악몽 꿀 수 있잖아. 근데 이게 거의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악몽 꾸고 그죠? 그냥 눈만 감으면 거의 10번 중에 5번은 가위 눌리고 이런 사람들. 이건 실제로 잡힌 거거든요. 가위 눌릴 때 귀신의 음성을 듣거나 귀신과 접촉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스레치게 놀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귀신과 실제적인 접촉은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일 쉽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라서 더 쉽습니다. 쉽다고 해서 고치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귀신 들렸는데 단번에 끝나는 사람들은요, 귀신 잡힌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1, 2년 안에 1, 2년 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1, 2년 안에 도움받은 사람은 진짜입니다. 단번에 끝나더라. 저도 보니까 길어야 한두 달 안에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잖아요. 보통 오래되거든요. 귀신이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미 하드웨어가 무너져 버려요. 망가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치유가 잘 안 되죠. 이런 일들이 현실에는 벌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 문제인 사람을 고치는 거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분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딱 치유됐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보냐니까 굉장히 뭔가요? 카타르시스도 느끼고요. 뭔가 해결했다는 기쁨도 느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인기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찾아가 보면은 100명 중에 99명을 못 고칩니다. 100명 중에 1명 고쳐졌는데 그거 가지고 막 소문냅니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돈벌이로 자꾸 많이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요. 고치지도 못해요.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무슨 능력을 고칩니까? 이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또 하나님 능력임에도 고치는 게 하나님 목적도 아닌데. 문둥병 9명, 10명 고쳤는데 9명 다 떠났잖아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래서요, 9명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영혼이 구원받다 그랬어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살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은 몇 가지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니까, 원인 파악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몇 번 물어보면 압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요. 내가 복음 붙잡으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통로를 이용합니다. 교회도 통로고, 목사도 통로고, 절간도 통로고, 다 통로.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좀 돕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하고 안 되네 이렇게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건 무조건 은혜거든요. 이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살 수 있다. 그죠? 이건 은혜로 딱 받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서를 해도 영적 기도 수백 번 해도 이건 가짜지 진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법이거든, 그죠?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영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영접 고백하는 거, 그죠?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영접 기도문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참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문제 사람 만난 것 중에 제일 제가 특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먹는 귀신에 잡힌 사람. 그 밤에 자기가 자고 일어나면 입에 막 김치 물고 있고 막 냉장고 문 다 열려 있고 기억이 없어 자기는. 잠을 잤는데 이 목류병 환자처럼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생 날것 것도 다 먹어버리고. 그래 아침에 눈 뜨면 하면 입에 막 물고 있고 기억도 없고. 이런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이 친구가 저한테 밥 사주겠다 하더라고요. 무슨 밥 사주니 그게 중요합니까? 전혀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정상적인데 자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나는 자기가 도움받으러 왔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자기가 내한테 도움받으러 왔으면은 내 얘기를 듣고 내가 하는 대로 한번 자기가 도전을 해보든가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목사님 얘기는 그런 얘기군요. 난 저런 사람한테 저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마음도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 가라 인간아. 왜 내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있냐 지금. 특이해. 그래서 내가 쉽지 않겠구나. 자기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도 좀 찾아보고 기회 되면 한 번 더 오겠대요. 그러라고 했죠. 그래서 특이하죠. 사람도 진짜 특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복음 전하는데 분명히 영적 문제에서 집중 못하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설명을 하는데 집중해 듣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내가 미쳤다고 사람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얘기합니까? 내 입도 아플 뿐 듣지 않을 건데. 근데 한 5분 얘기하는데 눈 또렷하게 막 들으면은요, 사람이 그래요.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 1시간 지났네. 그래도 눈 또렷하게 집중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잖아요. 옛날에 뉴질랜드에 한번 가가지고요, 제가 그 크라이스처치죠. 저집 났을 때 거기 가가지고 성도들 모아서 가정집에서 전사님 집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전사님이 여기 저기 사람 다 끌고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게 되한 30분 얘기하는데 막 계속 막 이게 뭐 집중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얘기했네요. 또 듣는 거예요. 이상하대요. 그래서 내가 나도 힘이 나는 거 자꾸 너무 막 눈이 또렷해가지고요. 아, 하면 나 알잖아요. 막 좀 그만 좀 해라. 막 힘들다. 이렇게 째려보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좀 더 해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시간표가 그런 거 막 지진 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갈급합니까? 일자리 다 잃어버리고 막 아무도 막 집도 하고 금 가고 막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그것도 유학 학생 한 명인 거죠. 한국 돌아가면 아무 개털인데 여기서 그나마 여기서 어떻게 좀 장학금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막 그러다 막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친구들 와가지고 복음 듣는데 야 본의 아니게 막 3시간씩 하고요. 그 다음날 또 하고요. 근데 한국 가서 한국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요 소문을 퍼뜨렸어. 송대기 목사가 사람 괴롭힌다면서. 그거 가가지고 막 3시간씩 강의했다면서. 다 뭐 힘들어하는데 혼자서 강의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있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었고,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논다. 그래서 3시간 설교하면은 그 듣겠냐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는 거라. 이건 말을 잘해가지고 막 이 사람 감동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못합니다. 말을 잘해서 감동 주는 건요 진짜 코미디 내가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요 못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게 돼요. 근데 이건 내한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문제하죠.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는데 계속 듣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단내가 나잖아요. 시간 보니 2-3시간 지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지도 몰랐어요. 내가 막 열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잘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얘기가 나왔을 뿐인데 시간이 그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나 딱 3번인가 4번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이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게 이 말이구나.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누구에게? 복음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 복음 듣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대상자는 안 그렇다 해도 그 가족 중에 내 자녀가 이런 모양에서 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속하면 손해입니다. 그냥 좋은 관계 맺으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많기 때문에 지속하면 손해요. 내가 간쓰게 다 빼주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됐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돕는 사람 중에 많아요.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안 될 사람 데리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전도 운동은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데리고 하는 것이지 불신자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고 그런 능력 자체는 하나님 준 적도 없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죠? 하나님 말씀 듣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쓰면 안 돼요. 복음으로만 해야 돼요. 그죠? 복음으로 해야 돼요. 다른 걸로 막 눈 찌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막 때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막 놀래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막 어떤 사람 놀래키더라고. 와, 놀래켜. 귀신 놀라서 나는 귀신이 놀랍니까? 아유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때리는 사람부터 있어요. 찌르는 사람부터 있어요. 놀래키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진짜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만나서 봐서지 엄청 많습니다. 참 은혜죠. 그런 사람 못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그 사람에게 심어져 있는 건 뭡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너 고침 받을 수 있다. 이거 심겨주는 건 처음에는 본인이 스스로 그런 생각할 뿐이지 그거를 심어주면 안 돼요. 그 큰 실수입니다. 그럼 안 고침 받으면 어떡할 건데?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걸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까? 고침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바울은 받지도 못했어요, 고침을. 그렇죠? 본인은 많은 영적 문제가 사람 고쳤지만 본인은 고침 못 받았어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길 힘을 줘야 돼요. 복음으로 이겨버리면은 상관없어요. 여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정도의 차이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내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진짜 교회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많은 대상자 만나되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선별은 쉽습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니나 얘기해라. 빨리빨리 좋은 얘기해주고 끝내야 됩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대상자 그래도 부모나 그러면 복음 살려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제자도 오늘 읽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보면 쉽죠.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는 제자 화를 시켜주지 아니하면은요, 변질이 되더라고요, 100%.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제자 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자. 여기는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 받아도 율법주의자가 안 돼요. 율법주의자는요, 제자입니다, 원래. 제자로 부름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가 율법 제재,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 이게 보통 그릇입니까? 대부분 대충 살자 이건데. 좋은 거다. 이렇게 사는 게 그건데. 난 하나님 위해서 제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이라. 그게 신비라. 그게 박애라. 그게 정의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그릇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 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뭘로 시켜야 됩니까? 그리스도면은 모든 거 품을 수 있어요. 해답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별 문제 다 있습니다. 앞으로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없을 겁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없을 겁니까? 진짜 누구 말도 생또라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국 사회도 좀 위험한 게요.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 중국 가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뭐 다쳐가 넘어지거나 아예 보지도 않고 다 지나갑니다.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중국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재밌게 된 게 극단적인 이기주의들이요. 팽배하게 되게 됐어요. 그래 어떤 할머니를 도와줬더니 이 할머니가 넘어져가지고 이 사람을 급하게 이 사람을 병원에 옮기고 도와줬더니 이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놓으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자기를 넘어뜨렸다고. 이래가지고 재판을 건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그 역사를 알려주더라고. 왜 중국 사회가 저렇게 됐는지. 영적으로 말고 유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연달아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면 오해를 받고 나중에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 인식이 확 들어갑니다. 물론 유신적으로 많이 생각한 겁니다. 안 도와줘. 절대로 안 도와줘. 한국 사회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가잖아요. 도와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런 막 분위기로 가자. 워낙 또 한국 사회 CCTV 많으니까 쉽게 쏘이지 않고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의외로 이기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은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도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자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딱 답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이런 문제 있지? 네, 괜찮아. 그리스도는 끝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벌어졌지? 네, 괜찮아.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래 돼야 돼요. 이게 제자화시키는 다락방이고 이게 제자화시키는 팀사역이에요. 성경 공부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해답의 유일성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 설교 다 똑같습니다. 해답의 유일성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문제가 왔든 축복이 왔든 갈등이 왔든 해답을 그리스도로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게 제자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90% 무리들은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해도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잖아요. 제자는 알아들어요. 제자의 또 특징 하나는 뭡니까?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유일성을 몰라놓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명의 유일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그거 외에는 사명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렘넌트, 그래서 성전과 세 가지 뜰세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유일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명을 잘못 붙잡아 버리면요, 하나님이 너는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 너는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 너무 말 잘했는데 잘못 붙잡아 보면은 전부 세계복음화가 핑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목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좀 전도와 선교란 단어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살리는 게 목적이죠. 우리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손해봐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된다. 그건 불신자 생각이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사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손해봐도 돼요. 그건 사기꾼한테 당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좀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손해가 되는 그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막 손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손해를 보면 이익을 보면 이 사람이 좀 손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면 조금 손해를 봐도 돼요.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면 안 되겠어요. 손해 봅니다. 무슨 전도 선교하면 뭐 갑자기 축복받습니까? 아닙니다. 전도 선교하면은 거기에 시간, 마음 또 뭐 복음 전하거나 또 복음 전하려고 마음 가지면 또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와우 정말 당신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우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 도와드릴 거예요. 꿈에도 깨지만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오히려 욕합니다. 니나 잘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일성 발견하지 못하면은 거기 흔들려 버려요. 딴 거 아닙니다. 제자화시키는 거는 사명의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죠. 방법의 유일성. 요건 진짜 참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진짜 비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참 나도 은행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 부분이요.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담겨버렸어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15년을 지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움직이니까 손해보더라고요. 내가 말주변이 좋구나. 성격이 온유하거나 성품이 온유하거나 아니면 좀 머리가 좋아갖고 앞뒤 좌우를 너무 잘 분별해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저한테. 억양도 세지 지혜도 없지. 근데 설쳐보니까 결국은 더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난 전혀 문제 일으키는 마음도 없고 순수한 동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 알아주시더라니까요. 사람은 안 알아줘.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 알아주신다고 해서 사람이 알아주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죠. 여러분 만난 것도 그렇고 저는 그랬어요. 참 저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본 사람, 제가 많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 뭐 없었겠습니까? 다 저의 등에 칼을 꼽았어요. 그때 저는 이 나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이게 하는 게 교회였구나. 내가 모이려고 하려고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내 제자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기면 저 사람이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것은 은혜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그걸 제 마음에 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당뇨도 오고 제가 몸무게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 키에 80이 넘고 84kg까지 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먹는 거를 풀어보니까 완전 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40대 중반에 각종 성인병 다 버렸어요. 이러다 일찍 죽겠다 싶더라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죽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무슨 이래 설치다가 죽었다. 이런 꼴이 되더라고요. 이제 개죽음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내가 애쓴다고 되겠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게으르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걸로 섬기자. 가능한 조심스럽게, 가능한 기도로 섬기자.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자. 그거는 내가 조금 상대에게 오버하지 않을 만한, 오해를 사지 않을 만한 부분들이 저한테 있으니까 내가 잘하는 걸로 하자. 잘도 못하지만 워낙 딴 걸 못하니까 아무튼 내가 좀 잘하는 걸로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하나님 나라. 알려줘야 돼. 딴 방법 쓰면 안 된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특별히 가정복음만 올려 제가 얘기했지만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수 있다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간혹씩 만든다. 그 정도. 그건 필요하니까. 가능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 작업해봐요. 우리 부모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저한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니 때문에 교회 못 나갔다. 부신자가. 니 안에 있으면 빨리 예수 믿을 거다. 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워낙 내가 닥달을 해놓으니까 니가 하는 거에 반발심 생겨서 내가 교회 안 나갔다는 식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게 했구나. 오히려. 포기하니까 포기한 게 아니죠. 뭐. 놔둬버리니까 교회 다니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2시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을 통한 교회 밖 전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